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시편 143편의 말씀, 시편의 143편의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시편의 143편의 1절 12절까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시 나라와 교회는 비대면을 강조하는 세 번째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웬만큼 요령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누적되고 쌓여서 나타나는 점점 더 심각하게 상하고 심각하게 아픈 현실도 또한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피곤하고 삶이 고달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처지와 삶을 어떻게 처신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저마다 아픔과 시련을 안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누적되면서 마음에 멍이 들고 인생이 흔들리고 삶이 고달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짧은 인생길에 왜 이렇게도 고난이 많은가? 눈만 뜨면 근심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통도 있고 아무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괴로움도 겪게 되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한숨을 돌리는가 싶은데 해결된 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먹먹한 고통이 줄을 잇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건가, 고생하기 위해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깝고 소중한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건축해 가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오는 힘들고 아픈 문제를 해치는데, 해결하는 데 다 허비되고 소모되는 것 같아서 인생의 해이, 삶의 해이가 찾아오는 일이 참 많습니다. 평탄한 길처럼 보였는데 그 길을 나아갔더니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는 고비를 넘겼다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앞을 가리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소망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자꾸 생겨나고, 진퇴양난의 시기와 상황을 내 평생 과연 몇 번쯤 겪을까, 만날까, 100번은 더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받는 피로와 압박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물어보면 직장 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드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하루도 걱정 없는 날이 없답니다.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평생 고뇌를 쌓아안고 산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장들이 받는 긴장과 책임감의 무게들을 아내들이 과연 얼마나 알까, 알아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든 일인지 아내들이 짐작하는 훨씬 그 이상의 무게가 어깨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아내들께서는 남편들에게 정말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부들도 아내들도 할 말이 태산이겠죠. 해도 끝이 없는 살림과 일거리, 그리고 요즘은 맞벌이가 아니면 지탱하기가 어려운 살림살이들, 가정주부들이 만나는 안팎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일들과 공허, 허무감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어려운 시절,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께 찾아가셔서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괴로움이 없으신가? 이 세상에 그 누구랄지라도, 그 어떤 인생이랄지라도 마음이 피곤하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삶이 고달프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이 걸머지는 무게와 눈물에서 자유롭게 피할 자가 누가 있을 것인가?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 피곤한 인생이라 그러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피곤한 인생 평생 걸었다, 그렇게 대답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고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뿐이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영웅들도 피곤한 인생길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던 모세도 파란만장한 삶의 파장을 지내고 겪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했던 다윗도 그 일평생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던 것이 틀림없고, 베드로도 바울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셀 수 없는 어려움과 질곡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상에서 나타나는 나쁜 감정들,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몇 가지 질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0대들의 대답은 취하도록 술을 마신다, 춤추는 데 가서 땀이 날 때까지 흔들든지,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지르든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한다, 친구들을 만난다. 20대들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그 이외에도 있겠지만, 30대나 40대들의 대답은 술을 마신다, 집을 나간다, 드라이브를 한다, 책을 본다, 친구를 만난다, 노래방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0대나 60대들은 운동을 한다, 친구를 만난다, 여행을 간다, 술을 마신다, 뜻밖의 요즘은 쇼핑을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을 한다. 그 다음에 질문을 더 했는데,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한 것이 풀렸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런 방법으로 속이 풀렸다든지 상한 감정이 치유됐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묻기를,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느냐 그 중에? 그렇게 물었더니,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후련하고 속이 좀 풀렸다, 그렇게 말했고, 또 물었더니 당신은 그런 친구를 갖고 있느냐, 있다면 몇이나 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 깊은 곳을 터놓고 나눌 만한 친구가 92.5%가 그런 친구가 없어서 문제다, 그래서 괴로운 인생이다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상처, 절망을 만나게 됐을 때 해결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우리가 짐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술을 먹든 운동을 하든 최고의 방법은 친구를 만나는 건데, 문제는 흉금을 터놓고 속을 풀어낼 만한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상처를 만날 때, 삶이 고달플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 세워갈 수 있는 맑은 인생, 밝고 유쾌한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만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겪고 혹은 원수들의 공격으로 사방을 쫓겨다니고 도망하는 그런 인생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조치하고 해결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시절에 귀중한 말씀이, 원리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마음이 피곤하고 인생이 고달프면 다윗이 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먼저 기도의 영성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나가 제일 먼저 그가 취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피곤할 때 제일 먼저, 따라합시다,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마음이 피곤할 때, 삶이 고달플 때 기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한나도 제일 먼저 기도했죠. 히스기야도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다윗은 어디로 찾아갑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자다 깨어나도 감사할 일이 있다면, 어쩌다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쩌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어쩌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서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꼭 끌어안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백성 된 것 감사하시고, 기도의 입술 가지신 것 감사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심히 어렵고 상한 상황이, 문제가 찾아오게 됐을 때 자신의 모든 마음, 형편, 처지, 사정, 일어나는 현상들을 마음을 담아서 조목조목 주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속상한 것을 치유하는 방법이었고, 삶의 고달픈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의 최고의 방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먼저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첫 마디였습니다. 2절 말씀에 나는 주 앞에 의로운 종이 아니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자신이 부족해서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비하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의 부족 때문에 절망 가운데 나가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 뜻으로 가는 것, 몰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한 것과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과 자기 자신의 무능한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인하는 것, 이것이 출발이에요.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나를 정직하게 판단하고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고 시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환경을 정죄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먼저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는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자신의 문제를 간절하게 기도한다. 2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심판 행하지 마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소망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요소들도 내 마음과 심령을 일어나도록, 새 생명으로 새 힘으로 일어나도록 만들 것이 세상에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세임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밖에는 대답이 없으니,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곳에도 저곳에도 앞에도 뒤에도 수가 있고 방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도가 절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왜 세상 방법을 먼저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그의 속상한 원한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가서 기도하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세상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세상 믿지 않고 세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방법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세상이 해결해 주거나 사람들이 해결해 주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로 해결해 주거나 그걸 믿는 사람은 세상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자기 방법 동원하고 그렇게 하는 법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데를 찾아갑니다. 믿는 구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나갈 때 간절하게 나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길뿐인 줄 알고 기도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다윗은 자기 상처와 아픔이 생길 때, 괴로움과 수고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조목조목 기도합니다. 전부를 걸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를 향한 기도가 간절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도.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심령의 뜨거운 기도, 새로운 기도, 하나님과 생생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절을 해칠 수 있는 비결이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가을 여행하는 중에 혹은 또 새벽 기도하는 때에 이런 말씀을 몇 번이나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성도들에겐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성도들에겐 성경과 기도밖에 없다. 성경에서 지혜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방법이다. 삶의 전체이다. 성도들의 생애다. 성도들은 성경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도들은 기도해서 힘을 얻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곳에서 찾아내고 얻어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힘을 얻고 몸의 힘을 얻고 생활과 삶의 힘을 얻는 것,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강력의 힘을 얻어내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실제로 성도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어서 역사해 주시는 현장의 간증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틈탄 상처가 뭡니까? 아픈 심령 뭡니까? 지금 힘든 일 조목조목이 뭐가 있습니까? 속으로 흐르는 속절없는 눈물이 뭡니까? 속절없이 내 마음을 회집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뭐 그리 대단한가? 그렇게 싶지만 정말 대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비상하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 따라합시다, 성도들 입술의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저는 믿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한 번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성도들의 기도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멍이 들고 상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속이 상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삶이 고달플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요즘처럼 마음이 멍들어갈 때, 속이 상하고 있을 때에, 생활이 고달프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방북간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처럼 자세나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모든 짐들을 풀어놓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며 기도하여서 그렇게 세상이나 사람들 앞에 속절없이 의논하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엎드려 하나님께 입술의 기도, 마음의 기도, 심령의 기도, 영의 기도, 기도가 마음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입술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기도 소리 크게 드러내시면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도로 풀어가시는, 기도로 이겨내시는, 기도로 응답을 얻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한 시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 소리 작아지면 안 돼요. 장로님들만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교회 리더십들만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교회 리더십들 속에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삶이 고달프게 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말씀은 묵상의 영성입니다. 주님 깊이 생각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묵상하고, 주의 손의 행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여 주신 일을 깊이 생각하면 상처가 떠나갑니다. 아픔이 떠나간 겁니다. 다윗은 지난날 동안 자신의 하염없는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복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하고 지나간 일이 아니라 경험한 그것을, 만났던 그 일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늘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점점 더 더해져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몸에 흔적으로 남은 추억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평생 하나님의 흔적이 몸에 아로새겨져 있어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흔적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돌아봐도 하나님의 흔적이고, 앞을 봐도 하나님의 흔적이고, 지난 날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흔적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흔적이 그 속에 새겨지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 곰에게 지켜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잖아요. 들판의 그 고독한 현장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흔적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극우 거인 골리앗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고 부딪혀서 싸워낼 수 있는 흔적을 하나님이 그 손에, 이 다윗의 손에는 평생 물맷돌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빌 때도 원수들 앞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갈 때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흔적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낮과 밤으로, 낮이나 밤이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와 언덕이 되어주시고, 바위와 반석이 되어주시고, 이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평생에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고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주도 되시고 구원자도 되시고 친구도 되시고 방패도 되시고 산성도 되시고 언덕도 되시고 요새도 되시고 바위도 되시고 반석도 되시고 칼도 되어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느냐? 묵상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을 묵상했다. 그것이 따라서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이 홍해를 갈라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적군들을 담당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자신 삶에 기구한 운명과 같은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담당하고 헤쳐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 하나님 해주신 일이 많고 다윗은 그 해주신 일을 묵상하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겁니다. 자신의 모든 일생, 모든 일들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묵상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만났던 자신의 인생이 보통 인생입니까?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자신 인생을 설명하잖아요. 굳이 다윗이 내 인생은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윗의 기록을 읽어보면 저나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생의 질곡을 경험하면서 아픔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살았다. 그 환경과 상황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상황을 묵상하지 않아요. 형편을 묵상하지 않아요. 처지를 묵상하지 않아요. 문제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상황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주님 묵상합니다. 형편을 묵상하지 않아요. 주님 묵상합니다. 만난 처지와 문제를 묵상하지 않아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그 중에 어떤 일을 내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피곤할 때, 삶이 고달플 때 지금의 이 처지와 형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부딪혀 싸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 더불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주님 묵상합시다.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탁월한 비결이다. 어제 저희 교회 장로님들 몇 분과 교회 문제 등등 의논하면서 협의를 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거 묵상하면 우울증 걸려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거 묵상하면 우울증 찾아오고, 어려운 거 묵상하면 우울증 찾아오고, 아픈 사람 묵상하면 우울증 찾아와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묵상하지 아니하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 주님 생각하면 된다고, 은혜 생각하면 된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맞는 이야기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당신께도 어려운 거 자꾸 묵상하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내 우울증 걸리더라고. 그러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받은 상처 곱씹기보다는, 억울한 사람 되뇌이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 묵상하는 것이 현명한 거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세인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부닥쳐 옵니다. 누구든 말로 떠벌리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흔적을 묵상하는 묵상의 영성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억울할 때 있으시잖아요. 괴로울 때 눈물 날 때 있으시잖아요. 배반당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도 있으시잖아요. 뜻대로 되지 않고 길이 막힐 때도 있잖아요. 지금도 마음에 답답한 일들이 있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 방법이겠느냐? 안절부절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말고, 나 사랑하는 주님,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 알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가장 정확하게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거듭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자꾸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이 커져요, 내 마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생생해집니다. 그 주님이 실제로 나를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기도하는 영성과 함께 묵상의 영성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승리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상처받을 때, 생활이 고달프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세 번째로 손을 폈어요. 빈손의 영성, 주를 향하여 손을 펴는 것이, 따라합시다, 항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생각하고 묵상했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행동이고 정신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손을 폈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비워서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의지적인, 그건 밖의 표현이다. 그런 겁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신의 능력 없음 인정하고 자신의 빈손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서 이 손 채워주세요, 이 손 도와주세요, 나는 빈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가진 것 없습니다. 가진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주님 보세요, 빈손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따라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 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쓸 수나 방법이 있으면, 내 손에 뭔가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 그만큼 빼고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빈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이 내 손을 불쌍히 보십니다. 그리고 빈손인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완전을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을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사정과 형편과 처지는 갖가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서 힘이 든 거 틀림없는데, 어려운 거 틀림없는데 왜 이렇게도 저나 여러분들이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씨름하는 것처럼 이 문제를 겨워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고 빈손을 펴보이는 일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내 몸에 힘이 남은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볼게요, 뭐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 충성스럽게 산다, 성실하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고 내가 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 말고 내가 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겨운 겁니다. 힘이 든 겁니다. 빈손 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따라합시다, 손을 펴서 하나님에게 항복하면서 빈손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그렇게 묻고는 못난 사람,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 못난 사람,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지 않대요.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은가?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 따라합시다, 체하는 사람. 잘 안 났는데 잘난 체하고, 없는데 있는 체하고, 모르는데 아는 체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10배 이상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빈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 부족합니다, 내 믿음 모자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보다도 난 믿음이 좋아, 신앙이 제일이야, 내가 내 힘으로 교회 일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주의 일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트레스 훨씬 많이 받고 일은 다 뭉개지고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 잘 됩니까? 언제 신앙생활 즐거우셔서 초신자 때예요. 이제 막 믿음이 내 속에 찾아왔을 때 주님의 은혜가 새롭고, 나는 아무것도 할 재주가 없고,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고 주님을 의지하던 첫 예수 만났을 때, 초신자 시절에 신앙생활이 즐거웠어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뭐든지 순종해요. 뭐든지 주님 앞에 덤벼들어서 담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하고 주님의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쉽지가 참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이런 믿음 주님 앞에 간증해. 하나님, 나 평생 초신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초신자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즐겁게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기쁘게 감당하며, 뭐든지 순종하면서 따라합시다. 그게 복입니다.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빈손을 펴고 주님 앞에 초신자처럼 평생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목사 됐다고 뭔가 아는 체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때로부터 자기 짐이 돼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중직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경력 오랜 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로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빈손 펴고, 하나님, 내 힘은 약합니다, 내 믿음은 약합니다, 내 재주는 약합니다, 내 손 빈손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음 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고 역사해 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경험한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 속에 갖춘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빈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항상 나가는 빈손의 영성이었어요. 스스로 한 번도 높아지고자 한 적이 없죠. 그런데 그는 계속 높아집니다. 스스로 장군이 되거나 스스로 출세를 하거나 스스로 왕이 되거나 하기를 위하여 다툰 적이 없습니다. 힘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명장이 됐습니다. 출세를 했어요. 성왕이 되었습니다. 왕 중에 왕이라 불려지는 회고주의자들의 꿈의 타켓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에서 힘을 빼,
물에 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시절, 힘든 시절, 상한 시절, 괴로운 시절, 고달픈 시절, 저나 여러분들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거저 나가서 욕심 비우시고 마음 비우시고 몸에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심지어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요소까지랄지라도 힘을 다 빼고 따라합시다. 손을 펴읍시다.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십시오. 두 손 들고 나가십시오. 항복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면 부자 돼요, 강자 돼요. 자기를 부인하면 성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펴서 자신의 빈손을 고백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자다 깨어나도 놀랍고 귀하신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내 손에 힘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손에 힘자랑 어깨에 힘주면서 살아가는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 빈손 들고 나가 주님 한번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그게 자다 깨어나도 감사할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귀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내 손 힘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어깨에 힘주지 아니하고 빈손 들고 나가서 주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됐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빈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 만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받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빈손 들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찾아가는 자가 제일이에요. 제일 첫째라는 겁니다. 힘겨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빈손의 영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울산은 그래도 안심하고 지냈습니다.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위험하다 말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그나마 강 건너 일처럼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울한 시절입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게 됐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앞을 가려요. 세상에서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한 길을 삶을 살아갑니다. 한이 생기고 쓴뿌리가 뿌리를 내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막힙니다. 몸이 막힙니다. 삶이 막힙니다. 어찌 될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속에 누구든지 잠복해져 있습니다. 이 멍들고 상한 심령 고달픈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세상 방법 아닙니다. 사람 방법 아닙니다. 자신 방법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 방법 그만두십시오. 자신 방법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찾으십시오. 다윗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묵상하자. 주님을 묵상하자.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자. 나 건져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자. 그분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복을 베푸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자. 그리고 여러분 빈손을 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구하자. 이것이 성도들의 방법이에요. 다윗이 모델로 제시해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살아가는 모든 길들에 마음이 피곤하고 삶이 고달플 때 여러분들의 눈물과 상처가 주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아픔과 시련들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눈물들이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고통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들에게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보호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간절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호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반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둘러서 덮으시는 은혜가 역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돌리는 하나님의 전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 우리의 손을 펴서
끝없이 주님 앞에 내 빈손을 내보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일상, 포기할 수 없는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좀 찬양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방황하느냐? 찬양하십시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강구해 보세요.